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안에도 선연히 살아있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임재를 느끼며 생활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이사야의 구원 단락인 40장부터 55장까지의 단락 중에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 구원 역사의 실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의 중요한 이름, 이전 일과 사일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 왕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 마치 하박국 1장에 나타난 대로 갈대아 그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징벌해야만 됐던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과 심판의 경륜에 대하여 하박국은 수긍을 하고 그 말씀을 정직히 받아들였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품에 품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진정한 의미의 목자는 아니지요.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먼저 선두에 비춰졌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9장부터 55장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는 이사야 53장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생한 구원자 메시아의 노래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려질 것인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이 감격의 장면이고요. 우린 이 장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올리고 뿐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 안에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소개가 4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특정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입니다. 세계적인 전망이죠. 섬과 먼 곳 백성들도 다 이제 이 메시아의 사역 앞에 불려 모아져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모태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종종 예레미야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의 고백 안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 모태로부터 부르셨다는 말이죠.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당대 전쟁 무기 칼과 화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거룩한 전쟁을 표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진 메시아의 사역,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6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그 말씀 구원 역사의 거룩한 전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 신적인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놀랐다는 말의 강조점이 부각되어 있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이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은 개인으로도 나오고 공동체로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말씀들이 마치 진리의 빛 아래 한 가지씩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돼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개인의 사역일 뿐 아니라 그를 통한 온 교회의 사역이 되는 이 신비로움이 이사야 속에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미도 공동체의 의미도 함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헛되이 수고하였다. 헛되이 수고하였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바울도 자신의 고단한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을, 내 사역이 헛되이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구절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게 뭔고하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고단한 고난의 역경을 지켜가야 되는 삶에 대한 표현이고, 예수님도 헛되이 수고했던 것처럼 이 땅에 패배자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죠. 그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돌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으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렸던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이 그 너머에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이 헛된 수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도 함께 빛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 헛된 수고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왕들이 보고 고관들이 다 경배하는 하늘의 권세,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친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내려가신 그 주님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땅 아래 땅 모든 권세에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의 높임의 사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며 누리는 영광이 그것입니다. 비록 어쩌면 이 땅에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내 눈물과 희생과 섬김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는 무익한 것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갔고 육신적으로 보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함으로써 우리가 이만큼의 가정과 경제와 사회 환경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닙니까? 이제 8절부터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이르시는 구원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서 귀향길에, 그 귀향길에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눈물 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주림과 목마름과 고통과 절규와 자식이 내동댕이 치는 슬픔을 겪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돌아올 때는 그게 아닙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골짜기는 낮아져라 메워져라 산들은 낮아지고 이사야 40장 선포를 하십니까?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다 품어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만끽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하늘이여 땅이여 이게 자기 백성의 구원의 언약의 진실한 증인들이거든요. 신명기 30장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증인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일어설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하늘과 땅이 다 그 앞에 설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구원의 역사로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덧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 안에 자기 백성의 해방과 귀향이 열려질 때 하늘과 땅이 더 노래하는 영광의 장면이 나타날 거고요. 마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로마서 8장에 신음하던 만물들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초목이 다 춤추고 노래하는 영광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내다보는 일에 힘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